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4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하고의 접촉이 마지막으로 있는 그 순간들을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그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정직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에 그런 기도도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고 어떤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까지 하셨었는데요. 이 고난의 잔을 거절하거나 혹은 피할 수 있는 사실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는 지금처럼 불을 밤에 환히 밝힐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횃불이었는데 그때의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피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느냐 하는 말에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니라,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정직할 때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고난을 모두 자기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로 오신 겁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예수로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과 감정의 어려움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시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요,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은 바로 정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니라 하는 예수님의 그 정직함에 기반한 담대함으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졌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에 의한 담대함은요,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혹시 고민하신다면, 그리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보이는 삶과 실제 가정의 삶의 모습이 일치해야 합니다. 가끔요, 그런 분들 계세요. 집안에서는 호랑이를 잡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세상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하여는 반드시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정직함이 근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기도를 하신 것에 대한 성취를 위하여서요. 그의 제자들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붙잡혀 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그 제자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돌봄과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위하여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택하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세우셨죠. 목사님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돌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천국 소망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 주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모습이요, 하나라도 보이게 되면 목사님들은요, 자신의 일인 것 같이 눈물로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신앙의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날은 제가요, 정말 여기 앞에서 진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엄마가 그렇게 울 만한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통곡할 만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구 때문이야 라는 것을 말을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겠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렇게 기도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의 돌봄에 대해서 아예 철벽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목사님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영적인 모든 지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인간적인 고집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발성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주님은 자신에게 행해질 죽음의 형태를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과도 같이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자발성이 있어야만 또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로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위해 자발적 헌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면 물질로, 시간이라면 시간으로, 건강이라면 건강으로, 재능이라면 재능으로, 또 인간관계라면 인간관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분이십니다. 정말 복된 분이시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앙 정체성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신앙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명확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임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있는 동안 제자 중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 중 대표격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빌라도의 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서는요,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또 책임감으로 자발성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시고요,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